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언제나 꽉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병세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날 우리가 함께 이곳에 함께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17번째 날입니다. 제17일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일 바로 그 타이밍을 잡는 금식 3월 5일 수요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개역성경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인자 하만의 음모입니다. 그는 이미 주사위를 던져 홀로코스트의 날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소식에 유대인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부르신 것이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와스티 전 왕후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은 것도, 삼촌 모르드게의 딸로 자란 것도, 왕비 선발 대회에 나가게 된 것도, 황관장인 헤게의 마음에 들어 호의를 받은 것도, 그리고 마침내 왕의 마음에 들어 왕비로 선발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교한 시계의 나사 부품처럼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이 타이밍을 모르드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이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섭리의 시계를 바쁘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궁중실록을 읽는데 자신의 암살자를 고발한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오히려 하만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왕의 상을 전달하게 합니다. 섭리의 시계가 째깍째깍 바쁘게 움직입니다.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전달한 하만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왕후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모략을 고발하며 자신이 유대민족이었음을 고백하고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왕후가 유대민족이었다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하만은 정신을 잃고 사색이 되어 왕후에게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침 왕후의 침소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것을 본 하만이 왕후를 범하려 한다며 노발대발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해 자신이 손수 세운 장대에 목매달려 죽습니다. 온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뽑은 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보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만약 이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가 바로 그 정확한 그 타이밍을 가리킬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사위도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이후 이 섭리의 시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금식 제17일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향하여 가리키는 섭리의 시계는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금식은 바로 그 타이밍을 잡게 합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영감을 주는 경배와 찬양 음악을 들으십시오. 금식이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배고픔에 익숙해지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둘째로, 당신의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기도 포커스입니다. 멘토와 제자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그 따르는 길이 좁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고 또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멘토들은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멘토들, 당신을 견고하게 세워줄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 앞에서 집 앞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의 말씀에서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 앞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까지 어제의 말씀, 그 말씀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앞에 갔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는 지금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그래도 제자들 안에서는 가장 수제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죄목으로 붙잡혀갔는데 그러면은 제자들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일 건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 베드로의 신앙도 꽤나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지요. 한 번 정도라면 실수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3번은 자신의 의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문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서로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비교인가 하면 아마 대제사장 앞에서 힘없이 끌려온 예수님이지만 그 힘없이 끌려온 모습 속에서 너무 당당하고 자신에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초라하게 모닥불 앞에서 몸을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 두 모습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이 끌려온 것 같지만 너무나 당당한 예수님과 자기를 부인하며 초라하게 모닥불에서 몸을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기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 있기는 하지만 전인격적으로 전혀 다른 분들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예수님과 그렇지 못한 베드로의 차이, 우리는 이 차이를 여기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주님께서 내 주님의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맡긴 예수님과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베드로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 삶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의 차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내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 둘 사이의 비교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비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나의 지식은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의 지혜로 어떻게든 이것을 넘어가 보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동일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내 삶의 결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의 차이로부터 갈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걷는 사람의 삶은 남다릅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의 길은 남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런 사람은 실수를 좀 해도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좀 있어도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시고 나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의 미래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미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막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보다 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의 형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뭘 모르거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심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아시고 목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믿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자기의 잔머리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딱 비교하고 보니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이고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 그 믿음 아래서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거나 걱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